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추석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저는 저번에 이제 22주년을 막 하면서 지난 주간 이렇게 해외 잠깐 나갔다 왔습니다. 해외 잠깐 나갔다 왔는데요. 대상포진이 걸려가지고 좀 고통을 좀 당했습니다. 그런데 많이 이제 치유되고 회복되어서 감사하기 그지없습니다. 이렇게 추석이나 이런 명절을 보낼 때마다 느끼는 것은 참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삶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은 큰 물질도 아니고 관계구나. 이 관계가 행복할 때 결국 우리는 삶의 기쁨을 누리고 또 만족을 누릴 수 있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아마 이런 계기들을 통해서 관계 속에 여러 가지 아픔을 느낀 분들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그것을 통해 기쁨을 느낀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미래는 사실 관계에 의해서 내 미래가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런 부분에서 나는 앞으로 어떤 관계를 맺고 어떻게 걸어갈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하면서 여러분의 관계를 행복하게 세워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여행객이 사막을 걸어서 횡단해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기자 하나가 그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사막을 건너는 동안 당신을 제일 고통스럽게 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때 여행객이 자기 신발을 가리키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큰 바람도 아니고 뜨거운 태양도 아니고 타는 듯한 목마름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 신발 속에 들어간 작은 모래알들이었습니다. 오늘 사람들은 외부에서 닥쳐오는 사건이 우리에게 고통을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 우리를 더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우리 안에는 갈등이요 문제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기드온과 300용사들은 미디안의 대군을 쳐부수고 큰 승리를 거둡니다. 이 전쟁에서 기드온과 그의 용사들은 칼과 창으로 싸우지 아니하고 오직 나팔과 횃불과 또 항아리만 가지고 싸워서 대성을 거두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성도의 승리는 인간적인 힘이나 능력에 달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하나님의 역사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우선 본문 19절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초의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여러분, 이것은 미디안과 싸우러 나가는 기드온과 300용사에게 하나님이 주신 전쟁 전략입니다. 이렇게 싸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략이라는 것이 인간적인 상식으로 볼 때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아니, 엉뚱하기 짝이 없습니다. 전쟁을 나가면서도 그들은 칼이나 창을 가지지 않습니다. 대신 항아리 속에 횃불을 감추어서 왼손에 들고 오른손에는 나팔을 든 채 적진 가까이 가서 항아리를 깨트리고 그 속에 감추었던 횃불을 높이 듭니다. 그리고 오른손에 든 나팔을 크게 불며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여 그렇게 외칩니다. 여러분, 생각하면 얼마나 우습고 어처구니가 없습니까? 어린아이들의 전쟁 놀이도 아니고 이래가지고 여러분 전쟁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런데 예상을 완전히 뒤엎고 그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사방에서 타오르는 횃불과 이 나팔 소리에 깜짝 놀란 미디안 군사들이 자기들끼리 서로 죽이는 자중질환을 일으켜서 망하고 맙니다. 그야말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항아리를 깨뜨리고 그 속에 든 횃불을 지켜든 것은 단순히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의 비법으로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 속에는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더 중요한 영적 교훈, 곧 영원한 승리의 비결이 들어있습니다. 그것은 기드온과 300용사가 항아리를 깨뜨리고 그 속에 감추어있던 횃불을 높이 치켜든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기 위해서는 항아리, 곧 내 자아를 깨뜨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안에 감춰진 진리의 빛이 밝게 드러나며 세상을 이기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 출애굽기 3장과 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부르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직접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가 누구간데 감히 바로에게 나간단 말입니까? 난 안 됩니다. 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지도자로 인정하지 않을 겁니다. 안 됩니다. 나는 말을 잘 못해서 못 갑니다. 오 주여, 나는 안 됩니다. 나 말고 보낼 만한 다른 사람을 보내시옵소서 하며 무려 5번이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하고 안 된다고 손살을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어봅시다. 그 원인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안 된다고 거부한 이유가 뭡니까? 겸손해서 그렇습니까? 너무 주눅이 들어서 자신감을 잃어버려서 그렇습니까? 실제로 능력이 모자라서 그렇습니까? 그냥 지금 살고 있는 이 모습이 그냥 편하고 좋아서 그렇습니까? 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정답은 아닙니다. 그 정답은 한마디로 모세가 아직까지 자기 자신을 깨트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아무리 능력이 많다 할지라도 이집트의 왕과 그 많은 군대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모세가 아무리 뛰어난 언변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애굽의 그 많은 박사들을 능가할 수 있겠습니까? 또 아무리 뛰어난 통솔력이 있다 해도 200만이 넘는 사람들을 그의 의도대로 끌어갈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지도자로 부르신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다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순종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모세는 어떻습니까? 계속 자신의 무능을 핑계대며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부르시는 하나님보다도 나 자신을 더 바라보는 것이요, 자기 자신을 깨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한계 안에 갇힌 것이죠. 그대로 하나님이 그런 모세를 향해서 해결책으로 제시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여러분, 여기서 신을 벗는다는 것은 완전한 항복, 완전한 복종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알량한 자아를 내려놓고 자기 자신을 깨트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자기 한계를 뛰어넘어 하나님께 쓰임받는 멋진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믿노라 할지라도 내가 깨어지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은 종이 되시고 내가 하나님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가운데 기도원과 300용사처럼 승리하고 싶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세상 가운데 승리의 깃발을 멋지게 꽂고 싶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잘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왜 잘 믿어지지 않습니까? 아니, 잘 믿지를 못합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도 불구하고 왜 앞뒤를 재며 헌신하지 못합니까?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자아를 깨트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주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내 발에서 신을 벗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주 따른다고 하면서도 내가 다 재고 내가 다 계산하고 내 힘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아예 시도조차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설령 시도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깨어지지 않으면 하면 할수록 하나님과 멀어지고 사람 냄새만 풍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나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런데 무엇이 그 순종을 가로막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아직도 내려놓지 못한 것, 나를 깨지 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시간 그 부분에 대해서 결단하고 과감하게 깨트려 버리십시오. 그리고 기도원처럼 모세처럼 기꺼이 주께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멋지게 쓰임받는 기적의 주인공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우리 같이 8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자, 보십시오. 여러분, 전쟁이 시작되고 이제 기드온이 초전에 큰 승리를 거둡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 에브라임 사람들에게 연락을 해가지고 너희들 좀 와서 도와주라. 그러면 뭡니까? 이 길목을, 강을 건너는 길목을 장악하고 있다가 미디안들이 도망갈 때 그들을 잡아서 죽여라, 이런 요청을 합니다. 그들은 에브라임 족속들이 뒤에 나와서 이제 그들 길을 수용해줘. 그래서 2명의 장수를 죽입니다. 물론 많은 병사들과 함께. 근데 얼마나 놀라운 승리입니까? 그죠? 근데 이러한 승리의 기쁨도 잠시뿐 전쟁 중에 있는 기드온과 에브라임 지파 사이에 다툼이 생깁니다. 미디안을 물리치고 일단 승기를 잡자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갑자기 기드온에게 와서 불평하며 시비를 겁니다. 본문 7장 24절 이하에 보면 기드온 에브라임 지파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그 요청에 따라 그들은 미디안의 2 장군인 오렉과 스앱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은 기드온이 왜 처음부터 자기를 부르지 않았냐고 따지고 있습니다. 이는 에브라임을 우습게 여긴 처사가 아니냐고 시비를 걸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브라임 지파는 성경을 자세히 보면 여기서뿐만 아니라 사사기 12장에서도 사사 입다에게 똑같은 불만을 토로하다가 큰 살육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기회만 생기면 이렇듯 오해하고 불평을 일삼았던 그야말로 두드리 지파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들이 불평을 했을까요? 그 이유는 다음 2가지입니다. 첫째, 자신의 위치를 착각한 데서 오는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에브라임 지파가 왜 그렇게 마음이 상해서 화를 내고 있습니까? 그것은 자신들의 신분과 위치를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가장 크고 영향력 있는 지파, 여러분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북이 갈라질 때도 남쪽은 그냥 유다라고 불렀습니다. 반면에 북쪽도 10지파가 함께 있었지만 여러분 그 북쪽을 그냥 에브라임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게다가 여러분 가나안 정복의 영웅인 여호수아가 바로 이 에브라임 지파 출신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에게는 우리가 가나안 정복의 대표 주자라는 엘리트 의식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기드온은 어떻습니까? 크고 위대한 인물을 배출한 에브라임에 비해서 그의 집안은 너무 작고 초라한 므낫세 지파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진짜 별 볼 일 없는 무당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에브라임 지파 입장에서 볼 때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고 기분이 나빴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에브라임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호수아 지파라는 그 자존심, 다시 말해서 여호수아 같이 위대한 사람이 자기 지파에서 났기 때문에 자기들도 자동적으로 위대한 사람이며 그에 합당한 대우를 받아야 된다고 착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점은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나와 관련된 가족이나 아니면 내 주변의 사람이 큰 인물이라는 이유 때문에 자기 자신도 그런 큰 인물이라고 착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성씨 자랑, 문중 자랑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우리 조상 중에는 이런 훌륭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무슨 이씨예요? 무슨 김씨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점은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전형적인 예는 소위 대교회, 또 좋은 교회 다니는 교인들 가운데서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나는 무슨 교회 다닙니다.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자랑스럽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 목사님은 그 유명한 누구누구 목사님입니다. 아시죠? 아니 그 유명한 목사님을 아직까지 모르신다고요? 하며 은근히 무시하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주위에 보면 가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천안에서 서울 정도 가는까지는 여러분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라 봅니다. 물론 그것도 무리가 많지만.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지금은 그러지 못합니다는 옛날 같은 경우 좀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게 되면 그분이 연명교회를 오려고 해도 연명교회는 잊어라. 그리고 이 지역에서 좋은 교회를 선택해서 빨리 적응해라 라고 말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그들 중에는 부산 이런 데 대구 이런 데서 뭡니까? 서울까지 예배를 드리러 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자기 교회 좋은 교회 또 자기가 섬기는 목사님이 훌륭한 목사님이라는 사실을 은근히 자랑하고 드러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것이 어쨌단 말입니까?
좋은 교회에 다니고 있다는 자체가 자신이 좋은 성도라는 보장이라도 된단 말입니까? 담임 목사가 좋은 목사님이라고 해서 자기 자신도 자동적으로 그런 좋은 성도라도 되는 것입니까? 선교 잘하는 교회 다니면 자동적으로 선교 잘하는 사람이 되고, 구제 잘하는 교회 다니면 내가 저절로 구제 잘하는 성도가 된다는 말입니까? 천만에요. 오히려 정반대의 모습을 우리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철저한 착각입니다. 그런데 혹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는 이런 착각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좀 더 나가면 내가 예수 믿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기 때문에 저절로 예수님 닮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좋은 교회 다니는 못난 교인, 못난 성도는 아닙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다니는 교회가 어떤 교회냐, 내가 섬기는 목사님이 어떤 목사님이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대가는 치르지 않고 공로만 차지하려는 그런 못된 심리 때문입니다. 기드온이 미디안과의 전쟁을 한다는 사실은 당시 국가적인 뉴스였습니다. 당시에 빅뉴스였는데 에브라임 지파가 그 사실을 모를 리가 없었습니다. 아니, 전쟁하러 가기 전에 기드온이 이스라엘 온 지파에게 사람을 보내서 미디안과 싸우려고 하니 다 참여하라고 통지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전쟁 초기에는 부담이 되니까, 아니 패배하면 손해당하니까 참여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나서려고 하지 않고 관망하는 자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전쟁이 크게 승리를 누리게 되자, 그랬더니 마지막에 슬쩍 참여한 주제에 자기들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불평불만하고 있습니다. 희생이 요구될 때는 뒤에 숨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가 몸 죽이고 있다가 열매를 따먹을 때가 되니까 나서서 감내나라, 배내내라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이러한 모습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교회의 희생이 요구될 때는 절대로 나서지 않습니다. 그냥 모른 척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뭔가 일이 될 것 같으면 앞으로 나섭니다. 희생은 않고 열매만 거두려고 합니다. 봉사는 하지 않고 대접만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직분에 관한, 교회 직분에 문제점이 많다고들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한국 교회에서 직분이 변질되기 시작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초창기 교회가 어려울 때는 교회 직분이란 맡기 부담스러운 그런 것이었습니다. 교회에서 장로, 권사, 안수집사가 되면 교회의 모든 책임을 짊어진다는 그런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장로가 되려면 재정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는 약간 잘못된 직분관을 낳기도 했지만, 초창기 교회에서는 나름대로 일리가 있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장로가 그 어려운 시절, 그 어려운 교회 운영의 재정적인 책임을 다 짊어져야 했기 때문입니다. 직분에 영광이 따르기도 했지만 그래도 마음 편하게 맡을 수 있는 그런 직책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커져가면서 사정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큰 교회에서는 장로님들이 서로 건축위원장을 맡으려고 갈등을 빚기까지 했습니다. 그 이유인즉 건축위원장을 맡으면 떡고물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시공업체를 선정할 때 자기 회사가 뽑힐 수 있게 대로 로비를 하면서 적게는 수백만 원, 많게는 몇 천만 원씩 갖다 준다는 것입니다. 희생해야 될 때는 뒤로 물러났다가 열매를 나눌 때 나타나서 자기 목것을 주장하며 자기를 알아달라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는 점점 타락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주어지는 보상보다 거룩한 희생이 클 때 썩지 않습니다. 열매를 따는 데 신경을 쓰기보다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땀 흘리며 대가를 치를 때 제대로 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점에 있어서 저는 우리 여명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장로님이나 안수집사님이나 권사님들 뿐만 아니라 우리 주일학교 간사들, 지구 간사들, 또 기타 사역, 여러 곳에 사역하는 분들, 어떻게 보면 전도사처럼, 때로는 전도사보다도 더 많이 헌신하지만 그들은 그냥 섬기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사역의 자리에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소금되어 섬기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이 같은 헌신이 교회 부흥의 초석이 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진정 존귀한 자가 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부터라도 사람들에게 영광받는 자리를 피하시기 바랍니다. 대신 대가를 치러야 일이 있을 때는 기꺼이 앞장서시기 바랍니다. 이름 없이 빚 없이 기꺼이 희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수고를 알아주십니다. 저 천국에서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이 세상에서도 그 희생의 대가를 후히 갚아주시고 존귀한 자로 세워주십니다. 이 은혜를 다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기도원의 대인관계입니다. 본문의 중앙으로 볼 때 우리가 기도원이라면, 아니 내가 기도원의 자리에 있었다면 얼마든지 에브라임과 싸울 수 있었습니다. 어려울 때는 콧배기도 안 보이고 있다가 전쟁을 다 이겨놓으니까 나와서 그야말로 조금 참여해놓고 불평불만 한다고 얼마든지 화를 내며 전쟁을 선포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기도원은 그들과 싸우지 않고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렇다면 기도원이 이처럼 내부적인 갈등을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 답은 다음 세 가지입니다. 첫째, 기도원은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 다른 사람을 먼저 세워주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기도원은 우유부단하고 의심도 많은 데다가 믿음도 별로 없는, 한마디로 그렇게 매력적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성격도 아주 내성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도원에는 장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부드럽다는 것입니다. 되게 내성적이고 우유부단한 사람은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지 않습니다. 자기는 상처를 입으면서도 상처 주는 이야기를 잘 할 줄 모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는 에브라임 지파 항의에 기도원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2절 말씀입니다. 기도원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여러분 무슨 이야기입니까? 당신네 에브라임의 가장 나쁜 포도가 우리네 기도원 가족의, 기도원 족속이죠? 기도원 족속의 제일 좋은 포도보다도 훨씬 더 낫다. 정말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야. 너희가 다 했고 너희가 최고야. 이렇게 달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어서 3절에서 기도원이 또 뭐라고 했습니까?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배 오렙과 스엡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등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자 보십시오. 여러분 사실 미디안의 본진을 깨트린 사람이 누굽니까? 기드온과 300용사입니다. 그렇죠? 그래 여러분 이 에브라임 지파는 어떻습니까? 이제 그들이 깨어져가지고 도망갈 때 도망가는 길목을 잡았다가 그것은 뭡니까? 도망가는 사람 죽인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누가 있습니까? 미디안의 두 장수 오렙과 스엡이 있는 거죠. 그렇죠? 사실 미디안의 본진을 깬 것은 기드온과 300용사였고 오렙과 스엡은 그 패잔병, 도망가는 그런 패잔병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기드온은 에브라임 지파가 자기들보다 더 큰 공을 세웠다고, 더 큰 일을 했다고 치켜 세워줍니다. 그렇습니다. 기드온의 장점은 부드럽게 상대방의 자존심을 세워주고 자신을 낮추는 데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드온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점을 배워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크고 엄청난 희생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닮기를 원한다면 그냥 내가 죽자, 내가 종이 되자, 나보다 다른 사람 높여주자, 이런 마음만 있으면 됩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별일 하는 것 가지고 토라지고 섭섭해하는 교인들이 가끔 있습니다. 내가 누군데? 어떻게 나를 이렇게 대할 수 있어? 하며 괜히 억울해하고 화를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죽지 않은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원하기 때문에 자꾸만 흔들리는 것입니다.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시험에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
자신을 부인하고 다른 사람을 높여주는 사람에게는 시험이 없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며 기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승리와 성숙을 원하십니까? 사람들의 평가에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을 눈치 보기 시작하면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목회할 때 세운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나는 딱 한 분, 하나님만 기쁘게 하겠다. 여러분들이 저에게 뭐라고 하든 그건 별로 상관없습니다. 그냥 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겠다. 이런 마음 가지고 하니까 상당히 편하고 좋더라고요. 만약 제가 여러분 마음을 다 맞춰야 된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저는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대상 포진이 아니라 아마 쓰러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그것으로 되는 것입니다. 혹시 남이 나를 오해해서 내 공로가 묵살될 때 그것을 인정받으려고 나를 내세우다 보면 나도 동일한 잘못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대신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 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침내 높여주시고 인정받게 해주십니다. 존귀한 자로 세워주십니다. 이 은혜를 다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원에게 우리가 배울 것은 그의 유순한 말입니다. 상대방이 흥분할 때 같이 흥분하는 것은 굉장히 쉬운 일이죠. 그러나 상대방이 흥분할 때 그들의 격정을 잠재우는 이 언어를 사용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참으로 신기합니다. 여러분 본문을 보십시오. 그야말로 맹렬하게 타오르던, 전쟁이라도 불살듯이 타오르던 이 에브라임 지파의 분노가 기도원의 말 한마디에 일순간 싹 식어버립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그 답은 기도원의 유순한 대답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말은 겸손했을 뿐만 아니라 부드러웠습니다. 특히 상대가 격정 지을 때 그는 절제된 부드러움으로 대할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태도를 취하는 것이 사실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는 겪어본 사람들이라면 쉽게 공감이 갈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여러분 사랑관계에서는 특히 남자들의 경우 기선제압이라는 것이 있죠. 뭡니까? 딱 뭔가 할 때는 눈에 힘을 팍 주고 뭡니까? 한마디 센 말. 그래서 상대방이 다시는 대응하지 못하도록 내 의도로 따라오도록 하기 위해서 뭡니까? 우리는 기선제압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소위 대화의 기술 중에 하나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대화를 할 때는 여러분 대개 이성보다는 감정이 먼저 반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상대방이 흥분하면 나도 함께 흥분하기 마련이고 상대방이 화를 내면 나도 더 화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인지상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평소에 유순한 말 하는 법을 배우고 습관해야 합니다. 이 말하는 법만 제대로 배워도 여러분 인생의 70%는 성공합니다. 저의 경우 실패한 사람들도 많이 보고 성공한 사람들도 많이 만나봤습니다. 그런데 성공한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것은 말을 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을 잘한다는 것은 감언 이설이나 미사여구를 사용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말이 합리적이고 겸손해서 그 말을 듣다 보면 이 사람이 진심으로 나를 이해해주고 나를 높여주고 있구나, 그런 마음을 갖게 해주는 말입니다. 그래도 지혜의 왕인 솔로몬이 잠언 15장 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여기서 유순한의 히브리어 라크는 부드러운, 상냥한, 온화한 뜻입니다. 결국 뭡니까? 상대방에 대한 공감과 이해, 이런 태도에서 시작하는 대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을 잘 사는 비결은 뭐니 해도 잠언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혜를 얻겠다고 여러분 삼국지 붙들고 난리들입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우리가 잠언을 계속 읽고 묵상하다 보면 그 사람은 세상에서 반드시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세상의 온갖 지혜가 그 말씀 안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잠언에서 가장 많이 다루는 주제, 가장 많이 강조하는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말입니다. 언어에 관한 것입니다.
말에 성공하는 사람은 여러분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가정에 부부싸움이 잦습니까? 자녀들이 여러분의 말에 쉽게 토라지고 분노합니까? 교회에서 회의 때마다 자꾸 다툼이 일어납니까? 그렇다면 혹시 내가 말을 절제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내 말이 과격한 것은 아닌지 심각하게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있어서 저도 잘 되지 않아서 늘 고민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라도 말을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말투를 부드럽고 온화하게 고쳐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삶의 순간순간마다 성령의 마지막 열매인 절제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화를 억누르고 언어를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마침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마침내 선한 입술의 열매를 맺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의 주인공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기드온은 자기가 싸워야 될 대상이 누구인지를 바로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드온과 이 이스라엘은 지금 전쟁 중에 있죠. 그렇다면 그 대적이 누굽니까? 지금 누구하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누구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 누구죠? 미디안. 그렇죠, 미디안입니다. 우리가 3절 4절 이하에 보면 여러분, 세바와 살문나 같은 아주 무시한 미디안의 방백들이, 물론 그들이 피해서 도망다니긴 하지만 그 방백들이 아직도 퍼렇게 살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누가 기드온의 시야를 가리고 있습니까? 누가 자꾸 신경을 건드려 화나게 만듭니까? 그것은 바로 동족인 에브라임입니다. 엉뚱한 에브라임이 와서 자꾸 시비를 거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기드온이 싸워야 될 대상은 미디안이지 에브라임 지파가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그는 끝까지 참아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 대적이 누구인지 명확히 아는 것, 그것이 더 지혜입니다. 이런 점에서 다윗의 삶은 우리에게 큰 깨달음을 줍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이제 전장터에 나가죠. 블레셋과의 전장터에 나갔는데 거기서 거인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욕하는 소리를 듣고 그와 싸우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기 전에 누가 등장합니까? 누구죠? 다름이 아닌 바로 다윗의 큰 형인 엘리압이 등장합니다. 그는 다윗을 애취급하며 그의 마음을 끓기 시작합니다. 네가 전쟁터에 지금 구경하러 왔니? 어린 주제에 신불이 나고 돌아갈 것이 웬 잘난 체냐? 하면서 아주 심하게 다윗을 꾸짖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부하가 났겠습니까?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자기는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과 싸우려고 하는데 형이라는 사람이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방해하고 초를 치고 있으니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만일 다윗이 그 자리에서 크게 화를 내거나 엘리압과 싸웠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10중 8구 골리앗과는 싸울 수 없었을 것입니다.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결국 패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악한 마귀는 우리가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을 때마다 엘리압이나 에브라임 지파 같은 그런 사람들을 우리에게 보냅니다. 그래야 진짜 일을 해보기도 전에 내부에서 다툼과 싸움이 일어나게 만듭니다. 그래도 정작 중요한 일은 시작도 못하게 그렇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엘리압과 싸움에서는 이겨도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막내 동생이 형 따귀를 때렸다? 형 정강이를 걷어찼다? 누가 칭찬해 주겠습니까?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혹시 서로 사랑하고 도와야 될 형제 자매들과 다투다가 정작 중요한 일을 놓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아내나 남편이 막이라도 되는 양 그들과 다투느라고 우리의 에너지를 다 소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가정에서나 성도들과의 싸움은 이겨도 의미가 없고 져도 의미가 없습니다. 모두가 패배자가 될 수밖에 없고 마귀만 이렇게 할 뿐입니다. 우리가 서로 헐떡고 싸우는 것을 보며 마귀는 그래 잘들 한다 하며 회심의 미소를 짓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 닥쳐온다면 그때마다
이것은 엘리압이구나. 그렇게 깨달으십시오. 그 싸움의 자리를 피하든지 기도원처럼 유순한 말로 격앙된 분위기를 가라앉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본질을 향해서, 진짜 대적을 향해서 돌아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오늘날 성도들 가운데는 아군과 적군을 구분하지 못해서 쓸데없는 신경전에 힘을 소모시키는 분들이 뜻밖의 많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믿지 않는 부모와의 갈등을 일으키는 경우입니다. 여러분, 부모는 적이 아닙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부모는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부모가 교회 못 가게 한다 해도 책상 위에 아버지 타도, 어머니 타도 써붙이고 정면 대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사실 부모가 괘씸하게 여기는 것은 교회 가는 그 자체보다도 자녀들의 무례한 태도인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교회 가는 것도 마음에 안 들지만 그보다는 촌수가 먼 하나님한테는 아버지 기도하면서 자기한테는 인사도 제대로 안 합니다. 아니, 고맙다는 말도 하지 않습니다. 또 밥을 먹을 때도 어쩌지 못해 나와가지고 부르면 겨우 나와가지고 오만상 다 씁니다. 깨작깨작.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부모 취하게 만드니까 교약이 덜 먹이며 그렇게 잔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건 신앙 탄압이야. 오 주여, 이 사탄의 역사를 물리쳐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면 더 미움받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미움받아야 오라. 이 점은 여러분 남편과 아내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지 않는 남편 때문에 시험을 봤습니다. 그 때문에 탄압 압박을 받고 박해를 받습니다 말하는데, 가만히 보면 여러분 실제 교회 다니기 때문도 있지만 더 큰 것은 뭡니까? 교회 다니는 우리가 지혜롭게 행동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일을 당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자기 혈기나 절제하지 못하는 기질 때문에 좋은 친구나 협력자들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번 성질을 내버리면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에 겁을 내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친구를 잃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기도원에게는 여러분 자신이 작은 자라는 열등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열등감에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아니 지금까지 가져온 그 상처에 복수하기 위해서라도 승리했을 때 한번 뻔때를 보여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좋지 않은 것이 바로 이 뻔때를 보여준다는 이 생각입니다. 이것 때문에 오늘날 교회와 가정, 사회가 얼마나 많은 다툼과 갈등에 휩싸이는지 모릅니다. 뻔때를 보여주려고 할 때 사람들은 문제 자체만 놓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동안 좋지 못했던 기억, 쌓아놓은 기억까지 다 동원해서 한꺼번에 다 퍼붓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뻔때를 보여주려고 합니다. 부부싸움을 할 때도 그냥 와이셔츠 다리지 않은 것 가지고 그것만 놓고 이야기하면 되는데, 신혼여행 가서 싸운 것, 결혼식 때 장모님이 섭섭하게 한 일, 또 시어머니가 잘못한 일까지 다 끄집어내서 서로 싸우다 보니까, 퍼붓다 보니 결국은 별것 아닌 문제를 가지고 집안을 풍비박산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차 하나님 앞에 서서 주님, 제가 제 아내를 묵사발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까? 하나님, 제가 제 남편을 확실하게 잡았습니다. 그러면 잘하였도다, 참 착하고 충성된 여종아, 저 천국 이 자리로 올라가라,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 남편이나 아내한테 이겨서 무슨 상급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거듭 말씀드립니다. 배우자나 부모, 자녀는 적이 아닙니다. 그들은 생명의 유업을 함께 받아 누릴 그런 사람들입니다. 성도도 적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세워주고 사랑해야 될 영원한 가족입니다. 적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피 튀기는 싸움하기에 앞서서 피하, 곧 적군과 아군, 좀 더 말하면 에브라임과 미디안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싸울 진짜 대적은 악한 마귀요 미디안입니다.
그리고 이 마귀를 이기는 최선의 방법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밭에 싣고 마귀의 유혹에 대해서 말씀으로 대적할 때 마귀는 도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거룩한 주의 종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혹시 대상을 바로 몰라서 형제자매들을 미워하며 그것 때문에 힘들었다면 이제라도 회개하고 바로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말씀의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대가를 치르지 않고 열매만 거두려고 하는 이름만 내려는 무임승차의식, 여러분 이 무임승차의식이 오늘날 성도들 가운데 얼마나 일반화되고 뿌리 깊이 박혀있는지 모릅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가만히 있으면 뭡니까? 우린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무임승차의식을 버리고 얻어주고라도 버리고 내가 먼저 희생하며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이 악한 세대에 물들지 않고 가장 효과적으로 마귀의 진을 파하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승리를 쟁취하는 기도원과 300용사처럼 될 수 있습니다.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이러한 은혜가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